오늘은 길갈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길갈로 돌아가라는 말은 일회성의 명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무한 반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길갈로 돌아가는 것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단에 갔을 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을 잠을 자면서 언제 떠날 것인지 그 군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볼 때에 짐을 싸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생활은 천막 생활이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천막을 다 싸고 법궤들을, 언약궤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때는 곡식 거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곡식 거둘 때는 항상 요단물이 요단 언덕까지 가득 차게 넘칠 정도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물이 가득 차고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을 바로 그때 건너가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가에 당기는 그 순간에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근처에 아담의 그 물이 고였고, 요단 이후에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죠. 그 사해바다까지 그 모든 땅이 다 물이 빠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이 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돌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돌을 취하고 너희가 오늘 밤 머무를 유숙할 그곳에 돌을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그 돌을 12개를 더 취해서 제사장이 발을 밟고 있었던 요단 가운데에다가 기념비로 쌓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그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보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단물이 끊어졌고 그 요단강을 건넜고 그것이 다시 채워졌고, 얼마 전에 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본 그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국에도 굉장한 수해가 나갔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김포에도 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로가 물이 많을 때는 꽉 차갖고 감히 겁나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을 건너가라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요단강 가봤더니 요단강 그렇게 물이 넘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곡식 거두는 그때가 되면 물이 가득히 넘쳐갖고 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지역이,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달을 첫째 달로 여깁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요단강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치고 가져온 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운 뒤에 할례를 행했고
또한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데 할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할례 받은 민족으로 출발했지만은 광야길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어서 할례 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산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 성 앞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격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 것을 보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즉 적들이 눈앞에 있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었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며칠이 지나면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순간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비유로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몸을 더럽혔을 때에 같이 혈연관계를 맺자 할 때 내건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너에게 주고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며칠 뒤에 아파할 때에 레위와 시몬이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세겜 족속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다 마쳤다는 것은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각 처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죽기도 하고 또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 근성이 배 있어갖고 그 노예 근성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 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전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길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길갈로 돌아가란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할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젊은이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후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병거와 말탄자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와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충만하게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의성어인데요, 어떤 물건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합니다. 길갈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런 뜻이죠. 너희의 죄가 확실하게 없어졌다,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옛날 그들이 20년 전에 들었던 능력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이 뭡니까? 이 리바이벌이죠. 잃었던 믿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눈물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살았구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는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1절로 5절 펼쳐서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으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우상의 단을 헐지 않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며 섬기는 죄악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왜 예수님께 들에 백합화만도 못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왕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당을 세워주고 심지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두 쪽이 났고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백합화만 못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 인간이 이게 약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의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단을 부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단에 나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임이 도대체 어디냐? 역사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이지 기념비로 남아있는 터는 없다고 합니다. 우는 자들, 뭐 때문에 우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복임은 지금 역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실제로 어딘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이 복임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참된,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심해야 될 것은 할례 받을 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는 고난을 당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대기를 기록한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향해서 순교 신앙을 알려줬죠. 아들에게 스테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평상시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평화로울 때에 순교 신앙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겠다는 그런 영광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회복할 때에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길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 죽으리라.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길갈 신앙을 회복하는 여호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멸절해야 될 대상이 오히려 쫓아내지 않음으로 가시가 되고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겠다는 이 비극,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남김없이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를 예고하실 때에 400년 뒤에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충만할 때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은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양을 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먼저 지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하나씩 둘씩 배우다 보니까 바알 신도 알게 되었고 아세라 신도 알게 되었고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그것을 통해서 풍요가 약속되는 그런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남겨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그래도 끝내 제거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의 모습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제거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비유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끊기가 힘들죠. 술 마시는 사람 술 끊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 죄를 끊는다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임해서 울었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11절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그 후에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알고는 그들에게 와서 그걸 돌려줬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의 핏값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볼 때는 꽤 괜찮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했어야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용서 안 해줬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를 핏값을 판 것으로 받은 그 돈으로 산 그 밭에 가서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배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낫지 않은 자만 못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고, 그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데 위에 보면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새벽닭 울 때 그는 울었더라. 매일같이 그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았고, 결국 수제자의 삶을 살았고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내가 남의 것을 처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삭개오는 아마 좀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삭개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만 흘림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감상적인 회개를 하지 마시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한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죄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주님, 일주일 동안 제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왔습니다.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은혜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결단은 매일 계속하되 감상적인 회개에 머물지 마시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시는 신앙,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길갈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잠깐 움직였고 회개를 했지만 그것이 감상적인 회개로 끝났고 현실과 타협한 결과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평화롭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길갈로 돌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